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본바 같이 이제 창녀가 두 계집이 있었네요. 그런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여기서 한 집이란 것은 바로 내 마음이란 얘기예요. 내 성전, 내 속,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못 찾아내면 헛예배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닮으라 해도 안 되고 다윗을 닮으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닮으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두 마음,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짐승을 섬기는 마음, 늘 누구나 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여기까지 보니까 바로 해산한 지 3일이라 했으니까 3일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3일째. 이런 데서 바로 언약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성경은 이거를 힌트를 못 찾아내면은 결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그 메커니즘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같은 방에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아이를 같이 똑같이 두 창기가 아이를 낳네요. 아이를 낳는데 밤중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나. 한 계집이 창기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다른 창기 아기를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볼까요?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존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미명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때까지 서로가 진리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는 내가 못 죽은 거예요. 3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3년 동안 열매가 맺지 않아서 찍어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를 못 깨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하나로 연결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못 찾아내면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를 깨달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보고 또 죽으란 얘기냐.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륙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너네들을 위해서 가는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너희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최순실이가 그렇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 권력을 자기 소유를 계속 자기 딸내미 또 누구 친척 그게 바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소유는 모든 게 내가 뭔가 갖고자 하는 그 소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지옥인데 지옥의 것을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명예도 갖고 싶고 내 권력도 갖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상전에 있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는 내 가족만 챙기고 싶고 그것이 바로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깨겠다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이 세상 살아보면은 정말 공허해요. 아무 그냥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재미를 못 느낍니다. 진짜로요. 재미를 못 느껴요. 성경만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왜 공허하니까 이것 보면 너무 기쁘거든.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체험은 구원과 은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를 하나하나 깨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 모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면서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니까 천대의 사랑의 복을 깨달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이것을 현상에서 이렇게 현상에 나타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지금 해몽하고 있는 꿈을 해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쟁론하고 서로가 이제 자기 아들이라 쟁론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또 뭐래죠?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주 말하기를 내게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너 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의를 반으로 쪼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 어미가 불이 붙었다 이제 불. 이게 성령의 불이 바로 그 어미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예수를 똑같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성령의 불이 갑자기 오른쪽 강도한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강도짓만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 낙원에. 그렇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에서부터 정교행위 열심히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은 안 된다니까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그리고 마지막 죽여서라도 강도처럼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최초로 구원받은 자가 강도예요. 강도밖에 없잖아요. 강도밖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할란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버틸라거든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지 마. 그냥 작은 아이처럼 솔로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데 계속 자기네들 하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계속 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자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빌딩도 만들고 아파트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살고 아주 희양찬란한 별장도 만들고 했다 손 쳐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 공기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잖아요. 바람 모든 걸. 만약에 이 공기는 10분만 안 돼도 다 죽잖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빌딩이 100채면 뭐하고 돈이 수십억이 뭐할 거예요. 공기 10분만 하나님 은혜가 그냥 딱 멈춰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공기도 거저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께서 그 은혜로 거저줬는데 저들이 못 알아먹네. 자꾸만 내 그 의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한테 버틸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본질적인 죄는 그게 하마르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관역을 벗어나다 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히포크리테스. 그 뭐라 했어요? 그게 교만한 거라 그러면 교만.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네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성경 전체가 쫙 풀린다니까요. 여기 보든 저기 보든 간에. 어떤 그 인터넷에 올라오신 그 이 누구시라고 그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걸 달았더라고. 이춘우 이 누구라고 있어요. 그 외국에 계신 분이요. 그런데 이제 제목이 그럴듯하니까 엄청 한 10,000몇 명 들어왔더라고요. 몇 개월 전인데. 근데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나.
그런데 너무 가난한 해석이라니까요. 야,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내가 봐봤더니 제가 들어본 결론은 너무 아주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확실하게 얘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확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은 어설프게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 몸으로 체험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그분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그분 또 하나는 또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런 막 이름만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 10,000명 막 20,000명 올라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참 가난하게 해석했더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본바 같이 예? 요거 솔로몬이 바로 이 여자한테 불이 붙어버리니까 강도한테 그 하나님이 성령이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택한 백성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내 아들 죽이소서. 그 아들 죽이란 얘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들이 예수니까 예수가 죽어야 부활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내 아들을 죽인다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그 어디를 보자고요? 그저 바울이 이 문맥을 가지고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을 보면 좀 더 잘 알겠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이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바로 예수님 우리 남편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또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어린 양. 그렇죠. 여러 개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7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율법의 남편 예수는 죽여야죠. 우리가 아까 안 죽이게 되면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딱 막았잖아요. 항변하면서. 그러면 사단이라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래 내 아기를 죽인 거예요. 이게 제 첫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죽인 거란 말입니다. 구약이 죽인 거예요. 이게 죽이고 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 그 일을 여기 조금 전에 그 솔로몬의 그 문맥을 갖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옛 율법을 버려야 돼요. 옛 남편 예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옛 남편 예수를 못 죽이고 계속 섬기는 대상이 돼버리면 밖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밖에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계속 우리는 율법에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그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그 두 창기의 그 현상을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최순실의 사건을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 나쁜 사람, 저 죽일 사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이거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거를 보여준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 최순실이가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사실은 박근혜하고 우리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앞뒤만 또 살짝 빼가지고 그냥 그 얘기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최순실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지. 박근혜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지.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런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따라하게 되면 최순실 짝이 되고 박근혜 짝이 되느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을 보죠.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이 현장에 나타나는 최순실 같은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을 보죠. 28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장 6절.
자, 996면에 있죠. 구약성경 996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덕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덕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기까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재판석에 아까 조금 전에 솔로몬도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천대의 그 복을 진리를 깨닫고 재판을 할 때 재판을 정확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본문에서 재판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그 재판을 이 천대의 복을 3, 4대 복을 못 깨달아 불게 되면은 뭐라 한다고요?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술도 마신 거 아닌데 포도주 마시고 아주 그냥 비틀거리고 술주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잘못 푸니까 지금의 누구예요? 최순실아 지금 술 먹고 저렇게 아무것도 우매한 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소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독주로 인해서 그냥 엿걸음치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실수한다니. 실수하고 있잖아요. 이상을 잘못 풀며. 그렇죠. 저들이 전혀 세상 뭣도 모르잖아요. 법도 모르고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뻔히 이렇게 일어날 걸 알면서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들이 알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지옥에 가서 내가 정말로 300년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도전할 그 희망은 있잖아요. 하지만 기회가 없다니까요. 아니 300년 아니라 3000년만 나에게 유한의 시간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유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한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 주셔야지. 예? 세상 것에 우리는 눈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성경이 되셔가지고 세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경에 대해서 내 신비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생명체의 기록이 된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자 보자고요. 잘못 풀었죠.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잘못 푸니까 어떻게 됐죠?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볼까요? 잘못 푸니까 재판 잘못 푸니까 설교를 잘못하니까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본바같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상에는 이 강대상에서는 지금 모든 건 성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들이 지금 자기 그 생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토한 것 개가 먹는 걸 또 토한 거 또 먹고 안식일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또 오면 또 토한 거 또 먹이고 그냥 세상 복만 받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왜 복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걸로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들 아주 모든 상에 더러운 것만 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것이 아직 없대요. 깨끗한 것이 없다고 그러네요. 하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감독자가 목회자인데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는 얘기예요. 도를 누구한테 전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잘 가야 돼요. 잘못 가서 지옥 가본다니까요. 잘못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더 고생하고 괜히 11조니 뭐니 그것도 잘 들고 아마 이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용이 조금 가난해서 제가 얘기한 거지.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또 11조 잘하고 지옥 간다. 그 제목 아마 보면 나왔을 거예요.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가난하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헌바같이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인가? 그러니까 젖이 막 떨어졌는데 어린아이한테 이 말씀 전하면 알아듣겠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저 경계를 그때 얘기했죠. 바로 교훈의 교훈을 캬블락 샤블락 아주 얼렐레 꺽꿍 젖떨어진 애기한테 계속 꼬시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 까꿍 하면서 얼레레 까꿍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이 없는 지혜가 없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 이 문자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갖고 돈벌이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얼레레 까꿍 차블락 샤블락 그렇게 예수님한테 교훈 여기 조금 돈 많으면 빼가지고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같은 1,000번 예배 드리면 분명히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게 전부 꼬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거든. 사실은요. 모르니까 거의 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 얘기했잖아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 했는데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다 그렇다니까요.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꾸로 가니까 내 백성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성경은 여기나 저기나 예가 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 보자면 박근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밑에 가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는 얘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말씀을 30장 한번 30장 볼까요? 30장 한번 보죠. 30장.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30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8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백성에게 서판을 써야 되는데 서판에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서판에다 우리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신비 속에 내 가슴 속에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그런데 대저 이 백성이 패역하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패역할 수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패역하다고 백성이. 하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계속 거짓말해갖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소유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최순실이 소유가 막 챙겼잖아요. 자기 딸한테 자기 또는 재산도 챙기고 등등 아는 사람만 다 통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무시가죠.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라 했잖아요. 거짓말은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정당성의 법을 알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자가 바로 누구예요? 목회자 또 감독자 또 신학 박사들이에요. 이르기를 이 백성이 선견하지 말래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네요. 부드러운 말만 해달래요. 복만 달래요. 복만 달라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계속 자기 것만 챙기는 거 이득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영적으로도 잘못 가게 되면 똑같은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옥녀에서도 보면은 그 의사가 그 데비 마마가 이거 그 병을 못 고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죽여주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해도 감사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그 영적인 말씀으로 드라마도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드라마 보면서도 얼마나 그 눈물이 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걸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사건지 우리 앞에 있어도 그걸 깨달아 보면은 전혀 이게 피곤치가 않아요. 정말로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 힘들면 저도 이거 아프면서 얼마나 제가 더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사망의 증상이 이렇구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망의 증상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주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성경은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충신들은 전부 항상 드라마는 전체가 어디를 봐도 우리 PD 출신은 더 잘하시겠지만 연출자가 맘이란 말이에요. 연출자가 할머니 역할을 하랬더니
예쁘게 그냥 화장하고 오면 되겠어요? 바로 그 삭제시킨 거죠.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세트장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세트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트장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부 만들었단 말이에요. 박근혜도 최순실이도 또는 어떤 누구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백석에서 제가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지만 백석이 그 40년 동안 엊그저께 그 40주년 행사를 했는데 장종현 총장님이 이제 거기서 상을 엄청 받더라고요. 이 땅에 상을 받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름 높이려면 상을 많이 받는데 저는 너무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저기 들어갔을 때 한 500장 500페이지 A4 용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분이 안 봤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봤다라면 그분도 말은 그렇게 엄청나게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 낮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는 체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생명빛 교회의 소품이요. 생명빛 교회가 있게 한 게 백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백석을 통해서 40년 동안 갈고 닦아놓고 대한민국 박근혜도 전부가 소품 전 세계를 다 갈고 닦아놓고 생명빛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가 전부가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안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안 깨달으면 기적이죠. 안 기쁘면 기적이죠. 그죠? 얼마나 돈이가 몇 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참 자유함 누릴 수 있어요. 어딜 가든 간에. 성경은 여기든 저기도 어디나 A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을 나밖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보고 끝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보자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바보 취급한다 손 치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게 바보 취급 안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디 가서 잘날라고 하질 않아요. 항상 이 뒷좌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석으로 안 가진다니까요. 2장 한번 보죠. 2장 16, 17. 계시록 2장 16, 17절 400페이지죠. 요한계시록 2장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본바 같이 받는 자밖에는 몰라요. 내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계속 십자가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짐승 같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내가 평생 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이 뼈와 살이 피가 되어버린 그 짐승 같은 그 피가 그 피하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하고 지금 검으로 하나하나 덜어내고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당연히 아프죠.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은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뭐해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러울 거 없는 것이에요. 그 뭐야 했어요? 자기만 안다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감추어져 있다 있잖아요. 계시록도 마지막 한번 봐보자고요. 19장 한번 봐죠. 19장 19장 한번 보자. 여기도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도 여기 19장 12절 가서 19장 419페이지 있나요? 19장 몇 페이지라 했죠 제가? 12장 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이 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없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아멘. 본바 같이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검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피를 뿌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내 쩔어버리는 평생 동안 쩔어버리는 그 짐승 같은 그 피에서 예수님이 싸워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뭐라 했어요?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여러분밖에 몰라요. 누가 안 알아준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 깨달으면 남들이 볼 때는 더 믿음이 없이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깨달아봤기 때문에
죄가 죄를 안 보여도 버리거든. 저들은 죄를 자꾸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진리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저 관념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 그전에는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11조도 매일 하고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 왜?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깨닫고 싶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공기를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공기 은혜를 몰라버리고 맨날 자기 성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그렇죠? 바로 뭐라 그랬죠? 그 입에서 이한 검. 바로 입에서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란 것은 바로 내가 만국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두 번째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 모두의 대표란 말입니다. 애굽이 대표고 페르시아의 대표고 로마의 대표고 전 세계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표란 그게 그런 생각이 돼야 하나님과 나하고 만국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 소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끊어지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으로 검으로 끊어주게 되면은 그때도 봤잖아요. 정말로 내 골수가 쪼이기 때문에 아프단 말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루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죽음이 좋거든요. 좋다니까요. 다른 것이 뭐냐?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고 깨달은 자의 다른 점. 그래서 우리 부인한테도 얘기했다잖아요. 어제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야.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워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같은 지옥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깨닫으니까 괴롭고, 나는 괴로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지옥에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올라가려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꾸 내려가려는 거예요. 저 좀 죽여주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테탈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거의 최고의 평강. 그랬을 때 에이레네 테탈레스 타이 평강이 올지어다.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셔서 한 주간도 정말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그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